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게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게 제가 개척한다라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개척 그 프로그램에 조인하면서 교단이 사례비 지원을 했지만 그때는 먹고 살 길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개척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가 주셨어요. 새벽 예배 제가 여기에서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이토비코나 키치너 이렇게 있고 여기는 없죠. 그래서 누가 새벽 예배에 나오겠나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많이는 아니지만 1명, 2명, 5명, 3명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터내셔널 채플 전도사님이랑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고민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권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를 저주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저주하고 죽는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저주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주 크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축복과 저주대로 그 아들들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 축복과 저주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의 축복과 저주는 오늘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아들들을 저주했는데 그가 남긴 축복과 저주대로 아들들의 삶에서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축복했기 때문에 저주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삶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과 저주는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쁜 아들 축복하고 괘씸한 아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남긴 축복과 저주는 철저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그 아들들의 삶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야곱은 그 아들들을 관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관찰한 결과 앞으로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축복과 저주의 형태로 한 것입니다. 야곱이 큰아들 르우벤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가만히 보니까 정욕이 왕성한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삶에서 나타났던 치명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게 르우벤을 말해주는 사건이었는데 르우벤이 계모이자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갖지 말아야 될 일을 가진 겁니다. 야곱은 그런 르우벤을 보면서 르우벤이 탁월한 인생을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너가 장자로 태어났다. 그리고 너는 타고난 것 자체가 탁월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르우벤아, 너가 그 끓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 나오는데 너는 이것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를 관찰할 때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들의 폭력성과 비열함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그들의 폭력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집에 놔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새로운 무기 발견했는데 야, 이거 기발하지 않냐? 이거 하나면은 발목 그대로 끊어버린다? 이런 것들을 그냥 집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관찰하면서 그들의 폭력성과 비열함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을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서 결국은 무야무가 그냥 망하고 흩어지고 말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 시므온, 레위는 야곱의 저주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야곱은 루벤, 시므온, 레위를 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것을 내다본 것뿐입니다. 그것을 유언의 형태로 축복과 저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야곱의 축복과 저주는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면이고 아버지의 걱정입니다. 뭐냐면 축복하는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들아, 계속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 삶에 하나님 끊임없이 복을 줄 거다, 이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면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야. 너의 자손이 어떤 복을 받을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계속 가, 이렇게 말한 것이고, 저주하는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네 삶의 끝이 이거야. 너가 네 힘을 자랑하고 네 폭력성과 네 비열한 계략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너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멈추라는 겁니다. 네 삶을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들들의 삶은 야곱의 축복과 저주에 달린 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레위 지파, 레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도 저주했는데 레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는, 그리고 레위가 만든 그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중받는 지파가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지파가 되고 성전의 일을 독점해서 그 일을 섬기는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존중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째서 시므온은 저주대로 망하고 레위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야곱에게는 그들의 폭력성과 비열함 때문에 당장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그때 금송아지 숭배를 하지 않고 모세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너희의 칼을 뽑아라. 그리고 레위들이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모두 도륙해라. 그리고 레위가 그날에 칼을 들고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는 레위 지파의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날에 레위 결단하고 그 일들을 행했다. 하나님이 레위에게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레위야, 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섰다. 내가 너를 복줄 텐데 너의 재산은 많을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율법,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그르다 율법을 가르치는 지파가 될 것이고 성전 예배를 통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일에 네가 가장 합당하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 레위를 존중해라. 만약에 이 레위의 판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그를 죽여라. 레위야, 너를 향해서 일어나는 적들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허리를 꺾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시므온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 저주한 그대로 시므온의 삶은 진행됐지만 레위의 삶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이미 결정된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철저하게 오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가 내일 내가 받게 될 복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오늘 저주를 심으면 내일 저주를 얻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비록 저주를 심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리고 축복을 심게 되면 내일 얻게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죄인이 계속해서 그 죄를 행하게 되면 그는 그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죄인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죄를 멈추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 있었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를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대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만약 어떤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가 의롭게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또 때려쳐, 그리고 죄를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전에 그가 행했던 의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지금 돌이키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습니까? 근데 지금 좀 정신 안 차리고 좀 즐겨보겠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 기억하지 않고 오늘 나 이렇게 좀 살아본다고 사는데 그거 갖고 뭐라면 하나님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봐라. 내가 불공평한 거냐? 너희들이 불공평한 거냐? 네가 옛날에 오케이 의롭게 사는 거 오케이 괜찮다. 그런데 네가 돌이키지 않고 목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이 길을 밀고 나가는데 내가 너를 치지 않는 것, 내가 너를 치는 것, 이게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이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옛날에 내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데요? 내가 지금 조금 편하게 하려고 뭐 죄도 좀 즐기고 뭐 이렇게 좀 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를 두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가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오늘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그가 그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뒤의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부로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기준은 뭐냐면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내일 받을 복이 됩니다. 지난날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야곱의 저주와 축복, 그것이 야곱이 축복했고 저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의 삶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유다, 너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유다에게 굉장한 축복을 내립니다.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 누가 너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통치자의 홀, 뭐냐면 옛날 고대 왕들이 잡던 방망이, 이 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야,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약속하냐면 유다야, 너는 지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귀를 포도에 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 잎사귀 다 먹고 포도 날렸으면 냠냠냠냠 다 먹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포도나무에 나귀 새끼를 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 포도나무 하나 없어져도 괜찮아. 이 정도로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옷을 포도즙에 빨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도 넘쳐가지고 포도즙에다가 옷을 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야, 너의 눈은 포도즙 때문에 붉고 너의 이는 하얀 우유 때문에 늘 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왕,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좀 이따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뭐 정신적인 지주가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계속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뭔 일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몸이 계속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천사들이 딱 나타나서 야, 뭐 그렇게 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놀래? 아니 사람이 지금 공중으로 쭉 빨려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놀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하늘로 빨려 올라갔지. 그분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늘의 3천층 세 번째 하늘인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곳인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곳인지, 우리는 그 공간에 대한 물리적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주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있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마지막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유다의 육신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왕권은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 계속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모든 우주의 통치자가 되면서 유다 지파의, 육체적인 유다 지파의 통치권의 예언이 끝납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샤일로가 오기까지. 여기서 샤일로의 이름이 왔어요. 실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십니다. 약속대로 그분은 오세요. 약속은 성취된다. 그래서 샤일로 이름이 샤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한국말 성언이는 이룰성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약속대로 최종 모든 말씀은 실로가 오는 것으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곱이 이 축복을 하고 유다 지파에게 이 일이 실제로 그들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유다를 왜 이렇게 축복한 겁니까? 유다의 삶에 야곱 그 가족 공동체를 향한 유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유다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손을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형이 애굽에 갇혀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고 오지 않으면 이 시므온도 죽고 그리고 애굽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모두가 다 죽게 될 때,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야곱은 베냐민 절대 못 보낸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위해서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담보잡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우리 집이 사는 방법은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내가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목숨 담보잡으라는 거예요. 이 아들 데리고 가야 막 잡혀있는 시므온 형도 살고, 이 아들 데리고 가서 곡식을 받아와야 이 7년의 기근 속에 우리 가족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그럼 데리고 갔다가 곡식 없고 살 길 없고 시므온만 데리고 오냐?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 베냐민 내 목숨 바쳐서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설득되어서 데려가요. 유다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시므온을 꺼냅니다. 그리고 곡식을 얻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요셉인지 모르죠. 그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딱 오니까 베냐민을 딱 붙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그때 유다가 통곡하며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베냐민의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는다는 건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베냐민 못 데리고 가면 우리는 소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셉이 아니다, 너희들만 가라. 그때 유다가 다시 나서서 베냐민 대신 내가 있겠다. 내가 애굽에서 영영이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잡아주라. 그리고 이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돌려달라고.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이 아들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시므온 형 살리고 그리고 곡식구에서 모든 가족 살리려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 데리고 못 가면 큰일 난다. 나 내 목숨 담보로 잡혔으니까 난 나를 취하라. 유다가 자기를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했던 삶의 형태였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유다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너는 옷을 포도주에 질펑질펑 빨아 입을 것이고 너의 포도주가 넘쳐가지고 너의 눈은 항상 붉었고 그 다음에 너의 이는 하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야곱의 의견이 아닙니다. 야곱이 딱 봤을 때 루벤 탁월하지 못해. 형제들 루벤 말 아무도 안 들을걸? 루벤 말 아무 말도 안 듣고 너의 지도력 네가 발휘하려고 해도 안 될 거야. 시므온, 레위, 너희들의 폭력성으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비열한 계략,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둘째, 셋째 형님, 루벤 첫째 형님. 그러나 유다, 네가 이 집에는 장자와 같이 내다보는 거야. 자기의 느낌이나 필링이 아니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평가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다른 사람들이 벌벌 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냐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냐? 그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는 이게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집사님들이 은혜와 평강교회 집사 직분 받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올 테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맹집사님한테는 이미 다 얘기해줬어요. 다 얘기해서 맹집사님, 그 당연히 해야죠. 새로 왔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교회는 집사 임명 받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이상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성경 공부들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명목상의 집사는 없어요. 정말 섬기는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은 분이 오연민 집사님, 문선희 집사님, 두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연민 집사님은 네, 이분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임명받은 분들 우리가 집사님 이렇게 불러드려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재임명을 받으려면 또 집사 재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 1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저랑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마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렇게 있었으면 괜찮고 없었으면 이렇게 해나가도록 권면해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를 실제적으로 섬겨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권사님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려고 작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와 권사라는 직분을 봉사의 직분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사람이 얼마나 아쉬워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목사님이 이렇게 웰컴하고 또 헌금 좀 탑터가면 목사님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 저렇게 막 돌아가요. 그러면 또 장로님 하라고 권사님 하라고 또 이렇게 하겠지. 이래서 이렇게 오는데 은혜와 평강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상식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직분의 모습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 오신대요. 제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안 오는 거면 안 와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것 때문에 오고 있다면 이것 좀 뭔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지 마시기 바라요. 직분은 명예로워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서 얼마나 명예로운지 몰라요. 우리 성원이가 코스타 갔다가 너네 교회 몇 명이냐 그래가지고 조장 오빠가 그랬대요. 우리 삼촌네 교회도 굉장히 작다고 굉장히 작던데 그래서 몇 명 정도 되니까 망설이다 50명 정도 이랬대요. 그래서 성원이가 충격을 먹었대요. 우리 교회 20명 정도인데 말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원이 코스타 갔는데 교회별로 오라는데 성원이 혼자 갔어요. 코스타 가가지고 혼자 왔는데 깜짝 놀래더래요. 너 혼자 왔냐고. 그래가지고 혼자 오는 애들도 있냐고. 그래서 혼자 왔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윤슬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윤슬이랑. 둘이라고 우리는. 근데 둘이라고. 그냥 너무 적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모임하지 않고 스태프들하고 모임하더라고. 강사로 오신 목사님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윤슬아 성원아 내년 학생부는 우리 10명으로 좀 늘려서 좀 가자. 여러분 직분은 명예예요. 부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집사 임명 받은 거 권사, 장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 이거 명예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예를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명예를 섬기는 데 원의로 쓰라고. 여러분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교회의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목사예요. 더 인내가 요구되고 더 참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예요. 그래서 더 많이 속이 시커매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예요. 그래서 암덩어리도 여기 하나 생기고 저기 하나 생기고 윗병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도 생기고 이 부름이 목사예요. 그러면서도 헌신의 본을 보여야 돼요. 이 텐션을 계속해서 유지해가야 돼요. 이게 그 명예로운 직분의 부르심입니다. 보네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부른 거래요. 여러분
장로와 권사는 누굽니까? 목사가 없으면 그 헌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직분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굉장히 힘든 부대가 있는데 11사단 젓가락 부대라고 해요. 근데 그 부대가 왜 힘들게 되냐면 6.25 전쟁 때 사단 깃발을 북한에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중대 국어 딱 아자 뛰기 시작하면 항상 기수가 있어요. 기수는 진짜 그냥 뛰는 것도 있는데 걔는 중대 기를 들고 뛰어요. 이게 펄럭이면서 뛰어요. 이게 그 중대의 상징이에요. 전쟁이 나도 그 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기를 빼앗기는 거는 군인에게 수치예요. 근데 11사단이 그 기를 뺏겼어요. 그 다음부터 복수를 갈고 훈련하는 사단이 되어서 육군 중에 굉장히 힘든 젓가락 부대 11사단 홍천은 굉장히 유명한 힘들고 유명한 부대가 됐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 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쓰러지면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이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순교의 기사들을 보세요. 담임 목사가 그 일제시대 때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다시 깃발을 들듯이 교회를 지키고 권사님들이 지켜나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이 길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장로와 권사가 누구냐면 목사가 없으면 이제 깃발을 다시 드는 사람, 그가 목사예요. 집사는 누구?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의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위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 사람이 돈 갖고 딱딱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러는 척하지 속으로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리더냐? 그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희생합니다. 그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막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도 교회에서 굳은 일 다 하고 있던 그 집사님, 평소에 아무 말 없던 그 집사님이 회의에 나와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야, 저분이 아니라면 이건 게임 끝이야. 저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 저분이 아니라면 모두의 의견을 제압해버려요. 여러분,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공동체 안에서의 희생과 낮아짐과 헌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다를 향해 야곱아, 네가 지도자다. 결국은 메시아가 너를 통해 오겠다.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와 용서로 하나님의 길을 지킨 요셉, 너는 무성한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아주 크게 축복하는데 너는 샘 곁에 있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가 얼마나 자라나는지 담장을 넘어버렸다. 여러분, 복이 담장을 넘어 무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을 왜 이렇게 복되게 했을까? 우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창세기 46, 7, 8, 9 끊임없이 우린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눴어요. 저는 그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인내와 용서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지킨다. 중간에 흔들림이 없어요. 인내, 용서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간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인내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돌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선하니까 언젠간 나타나시겠지.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가장 포악했던 시므온과 레위를 용서했고, 그 형들을 다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냐? 그러면 그 사람과 가서 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품었냐?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싸우고 분노가 가득한 채로 늘 있으면 해지기 전에 풀고 잔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괘씸해가지고 안 풀었대요. 그리고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대요.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분노 가지고 있지 말아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서 먼저 풀어라. Untie your relationship in here, and then from heaven God will 반대. 야, 그 다음에 그러면 God will untie,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풀어주세요. 이 땅에서 먼저 풀어.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노시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노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팅팅팅, 아무 소통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땅에서 언타, 먼저 풀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또 전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저랑 관계가 안 좋아서 나간 형제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 나가서 장 목사님 이렇게 죄송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풀어.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게 됐어요. 그래, 잘했다. 내가 너 축복한다. 땅에서 풀어. 그래야 하늘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상대방이 이 용서와 사과를 받아들이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미 내 마음에서는 풀어냈어요. 감정이 아니고 결정. 하나님 풀렸어요. 그럼 마음도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늘 오픈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갔어요. 이미 그는 땅에서 풀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저주는 철저하게 그 아들들의 삶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숙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처럼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인내, 용서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